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그 지난주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이번 선생님께서 설교 목록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들 이렇게 많이 보시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필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와서 목요 성경 공부를 3주를 이제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휴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고린도전서 설교 원고가 두 개 제가 안 한 게 있는데, 근데 방언에 대한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교로 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목요일날 설교 원고를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잘 보시면서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방언을 자꾸 보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방언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방언이 모든 은사의 출입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언을 막 교회에서 막 하는 교회들도 있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방언 자체를 금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좀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은사는 이제 제가 은사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잘 디자인을 해나가야 되겠다. 잘 설계를 하고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잘 할 경우에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많은 분 다 은사를 가지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오지는 않았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은사를 그 사람들이 꾸며놓은 어떤 그림, 어떤 설계도에 갖다 쓰는 식으로 교회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은사 문제는 계속 성경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은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선물인데 그 영적인 선물들을 자세히 잘 보시면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은사가 뭔가를 이제 발견하겠지만 은사를 잘 보시면 모든 은사 목록을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좀 PPT 강의로 말씀드릴 텐데 보통 제가 30개, 40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짧습니다. 한 20개뿐이 안 됩니다. 너무 기대는 마시고요. 이제 사도행전 성령 사건 5개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고린도 12장 4, 5, 6절인가요?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세 개가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사, 직분, 사역에 다 관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나의 개인적인 은사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거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은 5개입니다. 2장, 8장, 9장, 10장, 19장입니다. 절 보시고요. 몇 장이라고요? 2장. 2장은 뭐죠?
예, 2장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다음에 8장은 예,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성령 사건. 주인공이 누구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빌립. 예수님이 하신 적도 있었죠. 예, 예수님의 본이 있었고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있어요? 빌립이죠. 예, 빌립 집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그냥 일꾼이지 집사라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자꾸 집사,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바울 성령사고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많이 봤으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장이 누구죠? 고넬료 성령사건. 8장은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다음에 10장은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누구죠? 유대 사람이 아니고 누구죠? 예,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라틴어를 쓰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령 사건하고 다르죠. 차원이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19장에 에베소 성령 사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중생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 성령 사건은 빼고 이제 4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대로 2장은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 방언이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는데 그때 방언은 무슨 방언이라고요? 외국어입니다. 포린 랭귀지입니다. 15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로 방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난 곳에서 듣는 난 곳 언어로 듣는 이 일이 무슨 일이지 도대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는 그 방언이 외국어였고 방언 성경을 보시면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방언의 내용이 나온 거는 그 성경 66권 중에 사도행전뿐에만 없습니다. 사도행전뿐에만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방언을 했는가가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말했습니다. 다시요. 지금 우리가 듣는 방언은 암만 들어도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 통역을 해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한 방언을 놓고도 통역한다는 통변의 은사를 가졌다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들려주면은 이야기가 다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비성이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이 15개의 언어로 이야기가 됐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이라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보고 그리고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건 그거고요. 그 고넬료 성령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성령 사건은 작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전혀 예수님을 안 믿던 고넬료하고 친척들, 친구들,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고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다 이제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이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방언의 내용은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더 없습니다. 더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통역을 하는가를 이걸로 기준을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이야기나 막 갖다 대고 하는 통역하고 이런 거를 그런가 보다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으실 때 잘 없지만 그럴 기회가 혹시 있으면은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그런 집회에 가거나 그런 모임에 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야지 뭐 하면 뭐 되고 일로 가면 일이 잘 되고 이런 식의 아주 너무 이상한 방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안수하는 일이 없었어요. 보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안수할 때 너희가 방언이 터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 집회 가면 다 그거 하잖아요. 그죠? 앞에 뭐 이제 성경 얘기하다가 이제 막 찬양 막 하고 이제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안수도 막 세게 하죠. 세게 하면 그냥 맞고선 확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성경적인 안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오순절 성령 사건 때는 성령께서 처음 이제 약속대로 임하셨을 때는 복음만 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또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은사주의자처럼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신령한 목사의 안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되시나요? 예. 고넬료 성령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전했는데 전혀 뭐 안수할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때나 고넬료 성령 사건 때는 안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둘 다 방언은 있었고, 그렇지만 둘 다 또 안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좋고,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그래 성령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 때 성취가 됐다. 그래서 그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성취가 됐다, 실제로 이루어지셨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안수를 했는데 넘어지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성령을 받고 이런 관점으로 쓰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마리아 성령 사건은 조금 특이해요. 방언이 없었어요. 일단은요. 방언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막 그 귀신도 나가고 병곤치도 나고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무도 안 갔어요. 사마리아 그러면은 아주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왜 멸시하고 상종을 안 했을까요? 혼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들이랑 이렇게 통혼해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같이 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냈을 때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았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견이 있었어요. 베드로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 때 말씀드릴 텐데 베드로의 편견이 여기 8장에서 깨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상한 거 못 느끼시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믿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시는 일이 우리가 믿을 때 생겨나는 일인데 우리를 믿게 하실 때 생겨나는 일인데 그러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 사람 성령들은 그때는 성령을 못 받았을까요? 왜 그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예예요. 특별한 예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오순절 성령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으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 받았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의 교회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별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거의 722년에 망했으니까 거의 700년 동안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죠? 따로따로 성령이 내리시니 있어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의 교회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성령을 내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때 그 사마리아는 8장에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시작은 누구부터예요? 10장의 고넬료 성령 사건부터라는 겁니다. 그거 되시죠? 그러니까 8장은 사마리아, 그리고 10장은 이제 이방인의 선교, 땅끝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안수가 없었고 복음을 듣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뭐 이제 이렇게 무슨 방글라데시, 뭐 인도 사람들, 뭐 이렇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아주 뭐 친근감을 가질 수도 있겠고, 저 사람들 왜 남의 나라 와서 저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고넬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람이에요. 100%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베드로가 그래 저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고민하다가 주여 그러다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생각조차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파송을 받고 가서 보니까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걸 보고서 바울의 편견,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깨졌고 고넬 이방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 환상을 보고 종 세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보냈을 때 그 어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3번 환상을 보는데 잡아먹어라. 이제 부정한 음식들을 보고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 그거 못 먹습니다. 나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3번을 환상을 보고 깼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똑똑똑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때 바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사람들 내가 보냈어.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같이 지내.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땔감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든 저것들이라는 생각이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거기서 깨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선물을 이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못 줄 아무리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과 11장의 세트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고넬료 이방 사람들이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장은 저 공부하면서 이거 왜 19장 이 왜 있었지? 왜 기록이 됐지? 왜 기록을 누가가 기록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성령 사건이 딱 5개만 있는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2장은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 그다음에 8장은 사마리아니까 생겼을 거고 9장은 바울, 특별한 사람이니까 성령 사건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10장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생겼을 거고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에베소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있었을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이제 그런 거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한 12명이 있었는데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셨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보면 모를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보면 믿으시나 봐요? 이러셔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그제서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제 그런 성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개를 이제 요거를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한번 잘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제가 중국 가기 전부터 사도행전 존 스타트라는 분이 쓴 사도행전 강해서를 갖고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우리 임민선 집사나 정돈 집사도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 책에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 명단이 써 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부터 제가 중국 가서도 사도행전 이렇게 존 스타트 중국어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랑 같이 나눈 적도 있고 아주 오래된 시간을 거쳐서 이 표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를 잘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예,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첫 번째 본 사도행전에 나온 그 5개 성령 사건이고요. 이제 4절, 5절, 6절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은사, 직분, 사역. 따라해 보죠. 은사, 직분, 사역. 이게 한 세트예요. 이거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당연히 알죠. 은사가 여러 가지는 아닌데 성령은 같습니다라고 한 이야기는 뭘까요? 은혜의 선물이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갖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건 뭐예요?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예, 5절 보시면요. 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다른 성경에는 이제 섬기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말씀드렸더니 오이코도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있으면 어떤 직분이죠. 근데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이 직분이라는 거를 아주 이게 조직적으로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직분이 뭐세요? 그러면 장로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아닌 거는 아닌데 바울은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은사를 가졌으면 당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스 이 필립스 성경인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분 뭐 이런 개념, 조직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번역하지 않고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에서 약간 삐져나간 듯한 그런 인상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6절 보시면 사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여기서 이제 5절에서 주는 같다고 할 때는 그는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 6절에서 하나님은 같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보통 성부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시라고요? 예,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쭤볼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시고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어떤 사역을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런 쪽으로만 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로 우리가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할 수 있게 선물을 주시고 섬기는 일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이봉건 씨 이거 좀 부탁하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부탁해도 되겠으면 그러면 그러지 뭐 그래 뭐 이럴까요? 어휴 영광이죠. 왜 이러지 않겠어요? 다 옆에 계시죠 한 분씩 대통령들이 아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섬기는 일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아니 우리는 이제 왜 그게 쏙 안 들어오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유기체로 움직이지 않고 조직체로 계속 움직여 왔던 거예요. 김 집사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예 목사님 이런 거 자꾸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섬기고 사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사실은 까먹고 여태껏 일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집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게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면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분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고단과 보시면요. 직분이나 은사, 직분, 사역은 삼위 하나님 주신 거고 주를 위한 겁니다. 보십시오. 주를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써먹기만 하실래나 이러실까요? 그냥 필요할 때 쓰기만 하고 그냥 팽 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를 위한다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이 삼일체 얘기하면서 페리코레시스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페리코레시스가 뭐야 이러시면 또 섭합니다. AD 8세기에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뭘까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건 페리라는 건 둘레입니다. 코레시스라는 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무라는 겁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뭐 상호 내재, 상호 침투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뜻은 뭐라면 강강수월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그 춤을 추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춤을 추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은사를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죠? 그럴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추시는 그 춤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게 은사랑 너무나 딱 들어맞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옛날에 영화 나왔던 거 있잖아요. Shall we dance?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함께 춤 추실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예, 이 샬리 댄스를 해야 돼요. 함께 춤을 춰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조직체적인 교회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령한 주의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 이봉건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를 섬기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면 교회는 암만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회이고 그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반성경적인 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은사 공부하면서도 이제 첫 은사에 대한 설교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을 이제 걸고 넘어간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예요. 은사 활용을 안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안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면 썩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음식은 이제 썩혀서 나중에 맛있게 되는 음식들이 있죠. 그건 김치 뭐라 그러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발효 시켜가서 먹는 거. 이거 은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안 하고 그냥 썩혀두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 크게 한 방 쓰일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안 쓰면 안 쓴 걸로 끝난 겁니다. 유효기간이 딱 하루뿐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공동체 섬기지 않다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를 한번 크게 쓰실 거야.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안 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는 참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 생각 가지면 굉장히 미성숙한 거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져서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제 썩혀서 나중에 이렇게 좋은 거름이 돼서 뭐 나중에 크게 쓰일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북왕국 우리가 이제 요즘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하시죠? 섭한 얘기를 좀 할까요? 열심히 참석하시면 좋겠고 참석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보십시오. 그냥 대충 뭐 한두 시간에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욕창 환자들이 많거든요. 누워만 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와서 이제 이거 피부할 때 하는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히알루론산으로 이제 앰플이랑 이제 필름 같은 걸 만들어서 욕창에다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녹아서 치료가 되는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처음 이제 시험을 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사람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하면 저한테 이제 하면서 이거 아이패드로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항상 성경책 옆에 있고 책 꽂에 이렇게 책이 쭉 있으니까 보고서 이렇게 보더니 그 제품은 설명 안 하고 자기가 공부한 PPT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티가 금방 선수들은 보면 알잖아요. 그러셨다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럼 이분이 막 주고 싶어가지고 달란 소리를 안 했어요.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거면 그냥 모함만 놔도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만 이렇게 보여만 줘도 다들 그냥 넘어갈 걸요. 그럴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만 그게 여러분께 돼야죠. 그러죠? 이게 이제 안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단순히 열심히 서로 섬기고 세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게 그 공동체가 건강해서 그 다음 뭘 하겠는가를 보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됩니다. 뭐가요? 은사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은 북왕국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단권 옮겨 보실래요? 여쭤볼게요. 북왕국 10지파가 그렇죠? 이제 722년에 망할 때까지 930년에서 722년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다 여로보암의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망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게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북왕국의 역사를 잘 보시면은 이제 그 북왕국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소스가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찾은 거는 히스기야 왕 때, 나중에 이제 남유다 공부할 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자기 아버지랑 달리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종교개혁도 일으킨 사람인데,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켰어요. 뭐 소 10,000마리 잡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때 북왕국 사람들이 이미 망했어요. 망한 사람들 중에 그 지파 중에 사람들을 보내서 보발꾼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공문을 보내서 오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 거의 다 안 왔어요. 근데 안 온 중에 5개 지파의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계속 살았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어느 사람들이 무리의 사람들이 아마도 남왕국에서 계속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70년 정도 살다가 고레스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그리고 나 가야지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왕국 얘기가 아니라 북왕국 사람들, 10지파 사람들 중에 내려왔다가 살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살다가 다시 고레스가 가라니까 이렇게 다시 포로 귀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영적 부흥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에스라 2장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보십시오. 아수르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나 되거든요. 4개월 정도 걸쳐서 왔는데, 그때 온 소, 양이 몇 마리까지 이 사람들이 다 썼어요. 엄청 꼼꼼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족보 아시죠? 족보 있으신가요? 저는 족보가 없는. 이렇게 자기네 지파 안에 가문이 있고 막 있잖아요.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다 기록해서 온 사람들까지도 족보별로 다 했는데, 이게 족보가 애매하면 제사장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42,360명이 왔고, 느헤님 사람, 이제 기본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한테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은 성전 막일꾼으로 썼거든요. 그런 사람들인지 솔로몬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랬다.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겠죠. 아수르로 갔다가 온 사람들까지 몇 명으로 다 써놨어요. 굉장히 세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노비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42,360명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베델과 아이에서 온 사람이에요. 베델과 아이는 북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북왕국 차원이나 어떤 지파 차원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살다가 다시 포로 귀환해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영적 부흥 운동에 참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적잖아요.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223명 외에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암만 찾아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직분, 섬기는 일, 사역인데, 은사가 암만 많으면 뭐예요?
섬기질 않는데. 그게 뭐랑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흐름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인데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를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너무 보십시오. 은사는 12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 4장인데 그다음 보시면은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이 선지자는 신약 시대 선지자인데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또 신사도 운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에는 뭐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 교사인데 목사 그리고 교사가 아니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분을 두 개로 표현한 겁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은사운동하는 사람이 오중 뭐 직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문법에 틀린 이야기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은사를 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빠바바방 하면은 누가 제일 잘해야 될까? 이 오케스트라를 잘 하려면은 지휘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 믿는 다음부터 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서 이 피라미드를 다 이게 관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느 목사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예. 그 이제 제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 우리 관광버스 아시잖아요? 관광버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관광버스 춤 아시죠? 아, 이게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거 암만 해도 운전하시는 분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잘 가면 그 목적지에 잘 가잖아요. 그러죠? 교회가 그런 건가요? 예, 그렇게 목사를 운전하시는 분에다가 표현하면 안 됩니다. 목사만 잘하면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굴러가. 이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건강치 못한 교회입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교회가 자꾸 차용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막 경영하게 들어오고 막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원래 하려던 거 이제 여기 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목사나 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작은교회 리더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 그렇다는 거고 믿음의 은사가 있죠. 보시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몇 달 사이에 교회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나 같으면 벌써 이렇게 뒤로 후딱 넘어갔을 텐데 꿋꿋하게 잘 견디시고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잘 지내신구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랑 관계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끄떡없이 잘 지내요. 괜찮아요. 나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위로를 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능력, 아주 표적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병 고침이나 능력은 이제 일반 은총 영역의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하면서 많이 감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없어진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언, 포스텔링이라고 그랬죠. 미래일을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쉽게 풀어서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 목사, 교사,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영들 분별하면 이게 뭐 투시력이 있어서 뭐 귀신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아 정말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저건 정말 틀린 말이야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 여러분의 은사가 지금 뭔지 보십시오. 각종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합니다. 누가 주세요? 예, 성령님께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그다음 거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 12장이 저희들에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이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이제 예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는 거 섬기는 일, 봉사, 가르치는 자,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스리는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다스린다니까 뭐 이렇게 이거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앞장서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이거 드니까 요즘 가이드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앞장서시는 분들,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깃발을 들면 그럽시다 하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러니 잘 보시면은 공동체 안에서 일이 잘 되면은 이게 오버플로우,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요 이야기가 지금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로마서를 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게 은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모든 은사는 다 뭐가 근거가 되고 뭐가 뿌리가 돼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없는데 일은 잘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걸 은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공동체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잘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 세울 건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마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뭐라고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왜요? 다른 지체, 다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어요.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방언이냐 예언이냐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바울이 원래 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몸이죠. 근데 조직체적인 몸이 아니고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몸을 잘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마쳤지만 다시 또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내 은사를 발견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서 우리 모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성령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사역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말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발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열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서 정말 행복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